나오셔가지고. 맞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더 크게 쳐보세요. 잠 다 가고 왔어요. 아마 1시간은 버틸 겁니다. 그만큼 저 세게 치러오면. 우리 지난주 일요일날 문경 봉암사, 그죠? 성지순례 다녀와가지고 아마 기가 팍팍 전부 다 이 육계 쪽으로 들어온 길을 전부 다 충분히 느꼈을지 싶은데 부처님한테 손을 대니까 전기가 통합니까? 네. 전부 다 대답하시네요. 전부 다 기가 전부 다 그런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행복한, 그리고 해탈과 편안으로 뛰어난 삶으로 이끄는 이 육조단경 강의. 아마 우리가 이 육조단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을 일단 먼저 그죠?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아마 그 부분 중에서 승철 스님이 보면은 8가지 항목을 뽑아놨어요. 그 뽑아놓은 8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간추려서 서너 가지를 먼저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시간 무명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지난 시간에 무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견성에 대해서. 아마 이 견성을 불교가 갖고 있는 최대의 화두이면서, 그리고 또 불교가 우리 인간의 삶에 세상에 기여한 최고의 그죠? 내용이 이 견성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불교의 핵심인 이 견성을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뭐 말로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견성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그죠? 견성, 이 식심 견성에 대해서 식심으로 성품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식심 견성을 성철 스님 번역에는 마음을, 식자 아마 이거 분명하게 그죠? 우리가 마음을 알아, 그죠? 성품을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알지자나 이런 걸 썼을 건데 식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식심으로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조단경에 있는 내용이 모든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어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진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이 모든 법이 전부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죠? 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이 본성의 본래 성품을 우리가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번뇌망상에 쌓여가지고 내 본래 성품을 전부 다 보지 못하는가. 보살 개경에서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나의 본래 근원인 이 성품은 자성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으며, 식심 견성하면 스스로 부처님 도를 성취하는 것이고 곧 활현이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고 그죠? 이 견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이 견성이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다다라야 될 지금 목적지가 이 견성이라요. 그러면 견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부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견성을 했겠는가? 우리가 또 그죠? 알아야 되겠는데, 이 견성 클 때 성품을 본다. 꼭 이야기할 때 성품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 자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한다 했습니까? 12처가 존재한다 했죠. 12처가 존재한다 했을 때 그 12처의 내용은 나가 뭐라어요? 6개. 안,
이, 비, 설, 신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주체, 능력체가 아니비설신이 6개였고 그 아니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색, 성, 향, 미, 촉, 법 요 6개가 법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 요거는 나, 자신 크게 나누면 자신과 법신 그죠? 나와 대상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라 할 때 나나 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나 이외의 그 대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전부 다가 이 그죠? 법신입니다. 색성향 미촉 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부처님 당시 보면은 해탈 그죠? 혹은 또 아라한과를 터득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무거운 장애 우리 나와 법신 두 개로 나눠지죠. 자신과 법신으로 나눴을 때 나의 번뇌를 갖다가 해결하면 나의 무거운 장애를 해결하면 우리는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끊음으로써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번뇌를 끊음으로써 우리는 뭐냐면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고 아라한과를 얻어갑니다. 법신의 무거운 장애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의 모든 그 법신의 무거운 장애를 해결하면 우리는 보리, 깨달음을 얻어간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보리를 이룬다. 그래서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우리는 번뇌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우리는 번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상이 갖고 있는 법신이 갖고 있는 번뇌를 우리는 소지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탈과 보리와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탈했다 했을 때 나 자신의 번뇌 망상을 번뇌를 모두 끊음으로써 이 번뇌 망상에서 뛰어나면 우리는 해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보리를 성취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소지장을 끊었을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좀 넣은 적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견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품을 본다. 그럴 때 이 성품을 본다 했을 때 성, 나 자신의 성, 자성을 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뭐냐면은 법신의 성품인 법성을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견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성품을 보는 자성을 봄으로써 견성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법성을 봄으로써 견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성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자성을 봄으로써 견성을 합니다. 결국 또 뒤에 가면은 뭐냐면은 이 자성과 법성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전개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했을 때 바로 자성을 봄으로써 나 자신의 본래 성품을 봄으로써 우리는 견성을 한다. 그리고 또 법신, 이 법의 본래 성품인 법성을 봄으로써 우리는 견성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견성 성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견성은 성품을 보는 거고 그죠? 누구나 다 견성을 해가지고 다 성불을 하진 않아죠. 그죠? 많은 사람이 견성을 하지만은 부처를 이루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 성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혜와 복덕이 그죠? 가장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둘로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은 쉽게 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쉽게 부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에 우리가 견성만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서가모니와 같은 그런 완벽한 그죠? 완벽한 상태의 부처라는 것은 견성하고 난 다음에도 지혜와 복덕 모든 것을 그렇게 원만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갖추었을 때 우리는 부처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견성 정확한 개념은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하고 나면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죠. 부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은 시간 문제가요. 시간만 지나면 부처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성품을 보고 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번뇌를 전부 다 그죠 해결했고 대상에서 오는 모든 소리장도 전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죠 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심을 주고 자애심을 주는 그런 마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대로 그죠 성불로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견성이다. 그중에는 우리가 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본래 성품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평생 지니고 그죠? 그래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이걸 갖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성품은 무엇인가 내가 전생 살아오면서 그 업에 물들어 있는 그죠? 물들어 있는 여기서 우리가 청정했을 때 맑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물들기 전의 그 성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은 그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물들어져 있는 그죠?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색인 것을 우리는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청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는 청색으로 쓰고 그죠?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쓰고 우리 그것을 쓰고 다 맞다고 이제 그냥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들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한번 보자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는 불교의 모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견성이고 우리가 평생 공부하면서 뭐가 견성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견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만 갖게 되면은 공부도 쉬워지고 공부만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도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자. 자, 정확하게 우리가 식심견성했을 때 이 원래 부처님의 경전에는 근과 경과 식 우리 부처님에게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12처가 불교니라 혹은 18개가 불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2처는 아까 우리 자신 이야기했죠, 그죠? 자신이라 하는 것은 나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니비설신의 이 육근이 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은 색성양 미촉법으로 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육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근과 경이 존재하고 근과 경이 부딪히면은 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내가 눈으로 대상을 보면은 부딪히는 순간 뭔가 그저 식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뭔가 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순간 그죠? 식이 생깁니다. 안식이 생기고 이식이 생기고 비식이 생기고 설식이 생기고 신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고 법이고 식입니다. 이것을 식에 대한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대상을 봄으로써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딱 일어나요.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은 식이라요. 그러면은 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한 생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식의 집합체가 바로 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에서는 식과 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그죠? 심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하나 그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불교가 정착되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서 우리가 대상과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하나하나의 의식이 바로 식이 돼요.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식을 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그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식의 바다, 식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심이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식과 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이라 하는 것을 그냥 그죠? 쓰기에 뭐 하니까 이 식의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식의 집합체로서 심이라는 새로운 그죠? 하나의 이 성불교가 정립되고 정착되고 하면서 보편화된 심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심, 의, 식 세 가지로서 불교의 전부 다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심이 불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의가 불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식이 불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의, 부처님께서 초기에 처음 연기를 깨치고 그죠? 연기의 법칙을 설명하고 할 때 바로 이때의 상황은 우리의 의로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대승불교가 확립되고 그죠? 공과 식이 체계화되고 완성되면서 식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유식과 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대승불교의 주류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성불교가 확립되면서 심이라 하는 새로운 보편적인 그죠? 내용을 사상을 하나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심의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이 내용의 중심에는 의의 중심에는 초기 불교 그죠? 부처님 당시 깨친 그 당시 근본 불교가 의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식은 식과 공을 대표하는 대승불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성불교가 바로 심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것이 26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체계화되면서 이루어진 내용들의 전부 다고 이것으로서 전부 다 체계화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혹시 이건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사진이 너무 적어가지고 응? 어디? 화엄사? 우리 한번 가보기는 가보시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적지요? 요거 표충사입니다. 표충사. 밀양 표충사. 그죠? 밀양 표충사가 바로 이 절이고, 이 바로 이게 전부 다 표충사, 이거 표충사입니다. 이 뒤에 그죠? 제약산하고 이렇게 있는 산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표충사가 있어요. 이 표충사에 딸린 그죠? 토굴. 요 암자가 진부람입니다. 뭐 요즘도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안 그러면 서로 그죠? 보통하고 잘 지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표충사와 표충사에 딸린 암자 진부람. 내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진부람 여기에 참선하면서 이래 앉을 수 있는 바위가 있는데 앉아가 잡으면 밑으로 떨어져 죽어요.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진부람 요 뒷산에 그죠? 이 바위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바위가 있는데 이래 앉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잡으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내가 못 찾아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 그 남산 칠구랑 가면은 요 바위 있죠. 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요 바위가 원효 바위고 요 앞에 바위가 대안대사 바위입니다. 근데 원효대사와 대안대사 참선하는 바위가 요 두 개라. 이 바위에서 앉아가지고 잡으면 떨어져 죽는 바위가요. 근데 요 바위는 조금 더 안정합니다. 조금 잡으러도 그죠? 떨어져 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만약 바위가 있다면 이렇게 완전 깎아지는 절벽 같은데 바위가 있어가지고 참선하다가 잡으면은 죽는 그런 그죠? 상황의 바위가 이 진부람 요 뒷산에 있지 않나. 혹시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그죠? 경허스님 이후로 많은 스님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 이분은 견성했다 꼭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그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분은 견성을 했다. 김성규. 야, 이건 박수 쳐야 된다. 자, 이건 우리, 자, 농담이고. 그 다음 우리, 성철 스님이나 어느 누구든 우리 주위에 있는 분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이분은 견성했을 것 같다. 정확하게 견성했다고 우리가 모르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경지까지 가봐야, 그죠? 서로가, 눈에 띄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까. 견성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혹시 우리 윤생님, 청담스님, 우리 신생님, 모르겠어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 선생아, 우여선님, 서홍스님. 그다음 예, 서홍스님. 서홍스님, 서홍선님, 예, 경봉수. 예, 경봉수. 경봉선님, 또 우리 박세 우여선님. 선수 스님하고 손도 와요. 선수 스님은 견성 안 했는 가운데 나오지도 않아. 우리 또 누가 있어요? 경어 스님. 또 설종사 스님. 배국 스님. 우리 김상길 씨. 예. 동산 스님. 또 우리 한번 우리 주위에 큰 스님이었고 이분 정도는 견성했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 한번 나이 해보세요. 해암 스님, 부산 스님, 타하느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성철 스님 비는 나오긴 나오네. 또 한번. 자, 우리가 참 진짜 그죠? 그 경어 스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마 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불교가 있을 수 없어요. 견성은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은 견성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견성할 수도 있고 좀 더 그죠? 오랫동안 그 견성이 지속될 수도 있고 정말 크게 견성하고 나면은 평생 동안 그 견성하는 것이 그죠? 그냥 내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견성을 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 있는가?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스님들이 평생 살았던 흔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어걸로 이제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느 분 정도 우리가 좀 견성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마 경어 스님은 그죠? 확실하게 견성을 하지 않았겠나? 이 한국 그죠? 이 근대 불교를 처음 여신 이 경어 스님은 견성을 하셨고 그 다음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하게 그죠? 평생 견성했는 그것이 갈 정도로 그 정도는 했는 대단한 분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견성했다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한국 불교에서 어느 분 정도가 이런 견성을 했을까? 이제 그런 분들 서산, 사명, 만공, 경어 이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견성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그죠? 이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저녁 무렵이 됐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저녁 공양을 할 때가 좀 돼가지고 이제 서산대사가 사명대사한테 야 사명아 오늘 개를 한번 뽑아봐라.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겠노 하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딱 뽑기 스승님 오늘 지금 개가 뱀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국수입니다. 이야기 따르더라고요. 그래? 나는 국수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라요. 다음 스승님은 뭐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만두네 그런 거라요. 만두국 수제비.
그 정확하게 거기 이제 만둣국 수제비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명이 생각할 때, 야 오늘 저녁은 내가 이겠다. 그건 이제 그죠? 뱀사자 개를 뽑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가 뱀사자가 기잖아, 그죠? 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후수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마을로 가다가 이제 저녁을 먹자 그가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저 먹던 저녁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아까 수제비 만둣국 지금 만둣국 그러면 알겠지만 옛날 수제비 그죠? 그걸 뜻하고 나왔는 거라요. 그래 사명이 도대체 뱀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스승님은 이거 만두라는 거 만둣국 그 수제비국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머리 조금만 굴려봐라. 뱀이 기 갈 때는 그지 길게 있지만은 저녁에 잔다고 또아리 틀면은 요래 또아리 풀어지잖아. 거기 국수가 수제비가 뭐고 그거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짝하는 일하시면은 여기에는 그죠 또 깊은 내용이 들어있다. 이 유명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일화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두 분 다 견성한 분들의 그죠 이 이야기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견성을 인정해주는 과정에 있어 지금 나름대로 다 우리가 그죠 다 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성을 했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다 그죠 기록에 남아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하고 뭐 오도수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견성을 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그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이 정도 같으면 견성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견성을 한 것을 인정을 받으러 가고 또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 이 6조 단정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라요. 허점과 그죠?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자, 그런데 제가 그죠? 이 경어스님 법문집을 딱 보면서 만약 이 생에서 내가 경어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경어스님하고 진짜 좀 일찍 인연이 됐으면은 출가를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이건 두고두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내가 견성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경어스님 한 사람이었어요. 즉 뭐냐면은 그 내용에는 거의 한 달 동안을 그죠? 그 밤잠을 못 자고 종일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있는 바로 깨친 그 직전에 경어스님을 언제 깨치는 경봉스님 경봉스님이 언제 깨치느냐 하면은 통도사 함살림 법회할 때 깨칩니다. 그래 그 법회가 시작되고 그 스님은 한 달 정도를 그 깨침이 오는 그 직전의 단계를 한 달 동안 그죠 경험을 하면서 12월 그죠 22일인가 깨치게 돼요. 그래서 그해 경어스님께서 깨치고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 경봉스님 경봉스님은 깨치고 거기에 대해서 깨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치기 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뒤에 그 뒤에 경어스님 내가 법문을 탁 보면서 이 법문 보고 딱 제일 법문 보고 처음으로 내가 반했는 분이 그 경봉스님이었어요. 이렇게 이거구나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후에 그 삼송굴에 한번 갔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도록 그죠? 참 그 좋던데 그 경봉스님이 그렇게 내가 한번 느꼈고 그 다음 그죠?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모든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갖고 있는 분이 뭐냐면은 우리 이분 누구지 잘 모르겠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분아 누구지 잘 몰라라고 제가 해놨어요.
해산 스님. 네, 해산. 이 표충사를 와해나겠어요. 평생 표충사에 주설하고 계셨던 스님이 바로 이 해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우리가 견성했다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는 이 경공 스님과 경허 스님 그 이후에 이 경공 스님과 경허, 망공, 그죠? 그 다음에 이 해산 스님, 경공 스님. 기록이 이분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의 이해 가지고 깨침을 받은 분의 기록도 정확하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견성이라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해산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문념과 이 견성은 직결돼요. 바로 우리가 문념에 의해서 문념이 지속되면은 어느 순간 견성이 와요. 그리고 견성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외 명칭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해산 스님은 우리 혹시 또 동양인 분 안 계세요? 매전면 신촌이 출신인데 1910년 9월 16일 청도군 매전면 신촌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26년 표충사 내원암 박다월 스님 문화로 출가를 하고 이해 그죠? 1934년입니다. 늦가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스님이 불당부이라 가지고 불을 지피다가 그냥 그대로 삶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다 태워먹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 당시에 자기 은사 스님한테 스님 제가 혼자 진구람에 올라가가지고 한철 지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이 은사 스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34년 그죠? 이 늦가을에 진구람에 스님이 올라갑니다. 아기 진구람 깎아 그죠? 그 절벽 바로 그 바위는 누구나 참선하면서 잡으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것도 혼자 올라가요. 진구람에서 정진하던 어느 날 저녁 공양을 지어 먹고 다음 날 아침밥으로 한 그릇 정도 그죠? 부엌에 다음 날 또 밥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아침 먹는다고 밥을 한 공기를 앉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 그죠?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냥 그대로 선정에 들었어요. 그 선정에 들어있다가 회오리 바람이 한자락 일어나 억새풀입을 이건 스님이 선정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 자기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억새풀입을 박고랑을 타듯이 가르며 지나갔고 그런데 불현듯 머리 위에 뭐가 얹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보니 그죠? 깨어보니 온 세상이 눈쳐집니다. 바로 그 순간 선정에 들어가지고 약 한 20일 이상 지나가버립니다. 시장기가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이제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스님 생각에는 어제 남겨놓았던 그 밥을 먹으러 부엌에 본향간에 갔습니다. 완전히 밥이 다 상해가지고 그죠? 겨울인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갔더니 밥이 완전히 다 상하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 그냥 자기가 뭔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표충사 늘어갑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이 상황이 약 20일 이상 그죠? 문념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있었고 바로 그 깨치고 나와보니까 이 상태였고 그 다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해산이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심상찮거든요. 해산이 견성했다 하고 이제 그죠? 야단났어요. 그래서 은사스님이
야, 네 견성했는 걸 네가 스스로 증명해라. 해가지고 법문을 갖다가 도상을 차려놓고 그저 법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밥 한 그릇 먹고 해산 스님이 했는 법문이 바로 이 법문이라. 산은 산, 물은 물. 예 사람은 예 사람이요. 예 산은 예 산이라. 예 그대로다. 그래 자기가 깨친 그 성품을 표현한 것이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예 사람은 예 사람이고 예 산은 예 산이다. 그러고 바로 뭐냐면은 전부 다가 예 그대로다. 바로 우리가 청정 그죠? 한 그 본래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딱 하는 말이 일체 만상에 의심이 없더라. 어떠한 뭐를 보더라도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더라. 일체 만상에 의심이 없더라 하고 스님이 상담 법문을 하고 마지막 그죠? 그 한 개송을 엎은 것이 겁니다. 제왕이 그것을 쳐서 코 없는 짐승을 잡고 이거 코 없는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다? 태어나기 전 본래 성품을 갖다가 코 없는 짐승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정의선이 깨칠 때 뭐였어요? 꽃빛 그죠? 뚫은 자국 흔적이 없는 소 똑같은 내용이에요. 능이 달팽이 뿔로 우는 아이를 달래는데 금틀 사자가 웅크리고 앉았으니 기세가 당당하여 모두가 오르기 어렵도다. 하면서 이 해산 스님은 평생 그죠?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해산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이 견성하는 이 내용들을 이분은 누구한테든 이 견성하는 것을 그대로 보이고 그대로 생활에 적용되며 그리고 이 주위에서 평생을 추구하면서 그죠? 그 스님 주위에서 공부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아는 거하고 우리 뭐 누가 견성했다 해가지고 그래 아는 것보다 정말 진정으로 그죠? 그 견성하는 것은 주위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제대로 지도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산 스님의 견성은 이렇게 정확하게 견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산 스님은 신통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견성하고 신통은 별개지만은 해산 스님한테 물었을 때 스님 어떻게 그러면 스님은 다 알아요. 그렇게 어떻게 신통이 뛰어나느냐 하고 물었을 때 해산 스님은 24세 때 견성해가지고 정견, 그죠? 이 세상 만물에 더 이상 의심이 없더라. 정견이 생겼고. 그 다음, 이 견성하고 난 다음에 묘법 연화경을 10만 독을 했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지금 한 품씩 읽어요, 안 읽어요? 와,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한 품 꼭 읽으셔야 돼요. 이 하다못해 신토라도 좀 얻어가야지. 견성을 못 하더라도. 묘법 연화경을 10만 독을 하고 나니까, 그죠? 신통이 그냥 터져보더라. 그래서 이 해산 스님은 다른 스님하고 틀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견성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통까지 같이, 그죠? 경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보면 다 알아요. 뭐 때문에 왔고, 무슨 뭐가 문제 있고, 뭐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내가 이 묘법 연화경을 10만 독하고 난 다음에 이 신통이 생겼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산 스님은 견성과 더불어 신통까지 갖고, 그죠?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산 스님 밑에서 견성함, 그죠? 또 구체적으로 이 견성의 과정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사가 있어요. 바로 치안 법기 강정진 그런 사람입니다. 193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참 여기도 그 인연이 상당히 그죠?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이라요. 13세 때 할아버지 49세 때 그죠? 산승사에 따라갑니다. 13살 때 나이가 따라갔을 때 그 당시 이 산승사에 계셨던 지산 스님이 이 스님이 그 꼬마한테 야, 니 오늘부터 간생 보살해라. 간생 보살해라. 그러니까 이 애는 매일 그죠? 하루에 5,000번씩 간생 보살 갖다가 염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을 계속 염합니다. 7년 동안을 계속 염하다가 20세 될 때 아까 통도사 경공스님 이야기했죠. 경공스님 사형이 구화스님입니다. 통도사를 지금과 같이 그죠? 저런 규모의 그 사세로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 이 구화스님입니다. 우리나라 이 뭡니까 스님들 어떠함이 뭡니까 글 하나 그죠? 촥 붓글씨 하나 더 쳐가지고 선물 주죠. 그 붓글씨 가격이 제일 비싼 분이 바로 이 구화스님 것입니다. 그만큼 명필 달필이었어요. 구화스님을 만났는데 이 온만이 반매음을 해라고 구화스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이 온만이 반매음을 했는데 약 한 30대 초반에는 하루에 약 한 자기가 해보니까 3만 번 정도 이제 그죠? 염했고 걸어 다닐 때나 섰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웠으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몸을 움직일 때나 고요히 있을 때나 마음속에 항상 온만이 반매음. 그러니까 온만이 반매음을 놓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3세 때는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깨어있을 때와 똑같이 마음속에 온만이 반매음이 계속 염성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는 본인이 실제 13살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었던 과정을 그죠? 구체적으로 이 기록이 정확하게 다 그대로 남아있고 6개가 33살 되니까 6개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입안이 터지고 그죠? 터지는 현상이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아마 전생에 업이 그죠? 녹아나고 터지고 했던 상태가 바로 이때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당시 타느 스님의 속과 제자인 윤태정 거사를 만나.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 관세음보살 염했고 그죠? 또 뭐였어요? 온만이 반매음했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교라 하는 건 하도 내용을 몰랐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것만 계속 평생을 했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33살까지. 그래서 타느 스님의 속과 제자인 윤태정 거사를 만나가지고 최초로 불교 책인 선문찰료를 소개받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선문찰료하는 것이 선의록을 모아놓은 책이라요. 선의록을 모아놓은 책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공부하려고 하는 6조 단경이 있죠. 이 6조 단경에 필적할 만큼 대단한 선의록들이 달마, 관심론, 달마, 혈맹론, 그죠? 이 사행론 이거 전부 다가 이 선문찰료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선문찰료인데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문찰료를 탁 접하니까 완전 막 왜 비로소 자기한테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또 부처님께서는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행이 그죠? 바로 견성하기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불교의 그죠? 정전 내용들을 불교 책 내용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100% 그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는 책을 보면은 믿는 게 아니라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상태에서 책을 보니까 100% 다 그냥 그대로 와닿아봅니다. 바로 이 선문찰료를 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30대 중반에
경봉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1968년 10월 사무소굴에 계시는 경봉 스님을 뵈러 방에 들어서는 순간 스님께서 전생의 중이 들어오는구나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고 스님이 물었을 때 원만히 반명을 염한다고 하니까 경봉 스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반명하는 이 물건이 뭐고 이제 비로소 이제까지 그죠? 염불과 그죠? 염불을 하다가 비로소 염불 화두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매음하는 이 물건이 무엇인가? 이 물건이 뭐고? 하고 그렇게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만히 반매음하는 이 물건이 뭐고? 반매음하는 이 물건이 뭐고? 이때부터 반매음하는 이 물건이 뭐고 하는 화두를 비로소 갖게 되고 화두에 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어봐요. 화두를 갖고 모든 의심을 화두로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죠? 이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화두가 들어가니까 화두 이름이 그냥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반명하는 이 물건이 뭐고 그러다가 그죠? 그 기현을 만나게 되는데 1977년 6월 7일 선산 도리사에서 부처님의 진신차리가 발견되어 친견 법회가 있었는데 경공 스님을 모시고 함께 진신사리를 친견하러 갔다. 다른 신도들 틈새에서 끼어 부처님 그 사리를 보는 순간 여기는 그 부처님 사리에서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봤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사리 속에서 부처님이 움직이면서 그 사리 안에 부처님이 들어들어요. 움직이면서 웃으시는데 입이 커지면서 입가의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사리 부처님의 육계는 계란형 타원이었고 피부는 다이아몬드의 집합으로 각을 이루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 부처님 사리를 칭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죠? 엄청난 영험을 받은 거예요. 이 순간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부터는 본인이 하루에 18시간 공부를 해도 그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하루 18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이것이 아마 1970년이지 싶습니다. 77년이 아니고 연도가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고 그 후에 1974년 12월 27일 이제 성저 스님 유명하다 그러니까 성저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삼신배를 해락해가지고 오후 6시부터 시작해요. 다음날 새벽 2시 50분까지 8시간 50분 만에 삼신배를 하고 성철 스님을 만났는데 성철 스님이 다른 말로 고 출가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50 넘어 출가하겠다고 성철 스님한테 그 이야기하고 아무런 그죠? 뭐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출가하라 해가지고 자기는 50 넘어 출가하겠다 하는 그 한마디 하고 나왔답니다. 그러고 해산 스님을 만나게 돼요. 1975년 12월에 박월봉 거사를 만나 이 월봉 거사가 우리 월봉 스님하고 어디 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월봉 거사가 그죠? 다음에 출가해가지고 월봉 스님이 돼요. 이 박월봉 거사를 만나 거사님의 소개로 표충사에 계시는 해산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죠? 스님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 법문하시면서 오늘 이 절에 아주 귀한 분이 한 사람 왔구나 하고 그죠? 법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법문 끝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해산 스님께서 그죠? 거사보고 부산 초량에서 왔다지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래 이제 깜짝 해산 스님 신통 있다 했죠. 이 신통은 해산 스님한테 나름대로 그죠? 거기서 공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통을 전부 다 몸소 다 겪었어요. 이거는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어 불사로 갔을 때는 해산 스님이 먼저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더 이상 마음 쓰지 마라. 그죠? 예를 들어 대학 교수 시험 치는데 둘이가 그죠? 마지막까지 올라가지고 시험 치는 과정에서 밤에 그때 딱 1cm 가량이 뭔가 그죠? 딱 모자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해산 스님이 애쓰다 긋고 더 이상 그죠? 용 쓰지 마라 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그 많은 이런 신통의 이야기는 그런 책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부산 춘향에서 마까지 긋고 이 한마디를 그죠? 스님이 던지니까 그래서 그 치양 이 강정신이 그냥 가지 않고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스님한테 화두를 하나 달라 긋고 이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준 화두가 바로 이겁니다. 아나니 가스백에 묻기를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가스백에 법을 전할 때 정표로서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금낭가사와 바로 외에 따로 전한 법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난하고 가습은 누구라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가습은 그죠 바로 부처님 제1대 제자였죠. 그리고 또 아난도 그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 제일 아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난이 가슴한테 막 묻습니다. 부처님한테 법을 받았다는데 부처님을 상징하는 바로 이 금낭가사 바로 외에 형님은 뭐를 받았습니까? 하고 이 아난이 가슴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낭가사와 이 바로 외에 또 뭐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가슴이 아난한테 했던 말이 법당 앞에 있는 찰간을 쓰더래라. 법당 우리 법당 앞에 가면은 기둥 딱 서 있죠. 우리 절에 가면은 대웅전 앞에 보면은 항상 기둥이 그 돌로 된 기둥이 다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절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데가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생각하면 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가슴한테 물었을 때 법당 앞에 있는 찰간을 쓸 때라. 이 교회 별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 외에 따로 전한 것이 있다 하고 유명한 그죠? 선불교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 별전의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아난에서 가슴이 벌써 아난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당 앞에 있는 저 찰간을 쓸 때라.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왜 법당 앞에 있는 찰간을 쓰러뜨리라 했는가? 저거를 쓰러뜨리면 뭐가 되는가? 그죠? 바로 이 법당 앞에 있는 찰간을 쓰러뜨리라 하는 것이 가습이 아난한테 이야기한 화두였고 이 교회 빌전의 유명한 화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두를 갖다가 그죠? 치암, 법기, 강정인한테 해산 스님이 준 거라요. 그랬을 때 이 해산 스님이 잤을 때 이 치암, 법기는 이 화두를 타파하고 해산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이 화두의 능숙함과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산 스님께서 그 화두를 준 그죠? 지금 이 치암법기 강정진이 화두를 탑해가지고 견성하고 난 다음에 해산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이 화두의 능숙함과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화두에는 가슴이 아나나 하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아난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화두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나나 하고 부르면은 아나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화두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 해산 스님이 화두 전부 다를 그냥 그저 줬으면은 분명히 자기가 못 깨쳤을 건데 해산 스님은 자기가 깨칠 수 있도록 이 화두를 요약해 준 거예요. 즉 뭐냐면은 앞에 가습이 아난을 부르는 거
가난이 대답하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빼고 딱 그죠? 하두로 쉽게 들 수 있는 법당 앞에 있는 찰가락 쓰러뜨려라. 딱 이 내용만 그죠? 하두로 준 거예요. 1977년 7월에 해산 스님께서 제약산 지물하면서 10일간 용맹정진하라고 그죠? 분부가 있어가지고 아까 스님께서 견성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지 스님의 안내를 받고 참선할 장소에 가보니 남떨어지 바위였는데 졸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죽기에 딱 알맞은 곳이다. 그렇지만 거기 앉아가 10일 동안 그죠? 자리 한 번도 뜨지 않고 잘 보내고 늘어옵니다. 그런 늘어오고부터 10월에는 코피가 터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해산 스님이 주신 교회 별전 하두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이제 요 하문 원문입니다. 그죠? 이 도각문전 찰간척하라고 어째서 도각문전 찰간척이라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교회 벌전이 왜 도각문전 찰간척일까? 이것이 덕기 강정진이 그 하두를 갖고 계속 방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 스님의 은혜에 감사가 하는 것이 그 하두를 갖고 자기가 도각문전 찰간척 이것만 갖고 하두를 들 수 있게끔 스님이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하두를 갖고 이 도각문전 찰간척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안한존자 문, 가습존자 경문, 금난가사 배곡 바로 외, 유별 전지 법하야, 그죠? 가습존자 답, 도각 문전 찰간척 있지, 그죠? 바로 요거만 하도록 준 거예요. 본당 앞에 있는 찰간을 쓰겠더라. 도각 문전 찰간척 요거만 주기 때문에 바로 이 하도를 갖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다. 왜 도각문전 찰간척 하라고? 어째서 도각문전 찰간척이라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교회의 결정이 왜 도각문전 찰간척일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화두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11월 초 이때부터 벽시계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벽시계는 우리 참선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우리 법당에는 어쨌든 시계 왜 자꾸 뛰놀라 생각하면요.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이 시계 탁탁탁 하는 소리가 아주 천둥 소리 같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안에 참선한다고 그죠? 11월부터는 초부터 벽시계의 착착 하는 그 초침 가는 움직이는 그 소리뿐만 아니라 뱅뱅 치는 종소리까지도 들리지 않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시계가 아니야.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문념 상태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데 시계 종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민망의 경계가 물러가니 또렷또렷한 신광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딱 그죠? 의심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딱 의심만 나왔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견성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를 표현한 우리 하두 들으라 그렇죠. 하두를 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번뇌망상을 전부 다 그죠? 소멸시키고 뭐만 또렷또렷한 신강 속에 의심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 의심 하나만 남도록 만드는 것이 화두라. 그래서 왜 견성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화두를 드는 거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갖고도 우리의 생각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안 쉬워요. 대단한 경지의 보살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가만 딱 뭐 하나 보고도 다 몰입해가지고 무슨 다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아무리 그죠? 빠지려고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번뇌망상이 끝도 없이 일어나요. 우리는 끝도 없는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그 번뇌망상 속에서 그죠? 그냥 평생 살아가요.
밥 먹을 때 한번 보세요. 밥 먹을 때도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그죠? 잘 때는 본인이 모르니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또 TV 볼 때는 오로지 TV에 몰두해가 있는 건데 똑같이 그죠? 번뇌망상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뇌 활동에서 보면은 뇌는 잘 때나 우리가 활동할 때나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로지 또렷또렷한 신광 속에서 우리 뭐냐면은 성성적적 하는 말이죠. 화두를 들 때 화두를 드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서 뭐가 있냐면은 성성적적입니다.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정멸 적적해야 돼요. 끝도 없는 정멸 속에서도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갖다가 지금 이 치암 강정진은 미망의 경계가 물러가니 또렷또렷한 신광 속에서 의심밖에 나오지 않다. 바로 이것이 그죠? 또렷하게 의심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 나머지 그죠? 모든 것은 다 정멸인 거예요. 성성적적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체험한 내용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석 달을 지났을 때 1978년 2월 초 선정에서 바로 이놈이구나 하고 보니 탁 그죠? 여기에서 바로 도각, 문전, 찰간책이 나왔구나. 바로 우리 본래 성분을 탁 본 순간이에요. 이 도각, 문전, 찰간책이 어디서 바로 이놈이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본인이 탁 그죠? 인식을 하고 알아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견성하는 순간 딱 그죠? 이 내용 견성했으니까 얼마나 그죠?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첫 차를 타고 회사 스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견성했어요. 그죠? 내 견성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차를 타고 회사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하고 그러니 스님께서 얼굴을 들고 쳐다보시기에 본래 성품 견성 했다가 이건 알았습니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딱 하고 그죠? 이 치암 그죠? 강정진이가 이제 스님한테 이제 벗그냥 나도 이제 견성했으니까 내 견성했는 거 인가 받으라고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딱 때렸습니다. 그때 마침 풍경이 울려 소리가 나니까 스님께서 저 풍경 소리를 내놓겠는가? 내놔라. 하고 물으니까 그때 나는 즉시 손뼉을 딱 치면서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잘 대답을 해야 잘 넘어갔어요. 네 번째 질문에 서강수를 마셔보았느냐? 이 서강수를 마셔보았느냐? 이 유명한 화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조도의 화두입니다. 그죠? 이 마조도열 중에 그 서강수의 이 걷는 뭐냐 하면 서쪽에 있는 강이니까 우리 항하강 그죠? 양쯔강 켰을 때 서쪽 강이니까 항하강이겠죠. 그 어마어마한 강물을 다 마셨느냐 마셔보았느냐 이제 이 말이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물맛을 아느냐 안 그러면 물을 다 마셔가지고 그 바닥을 보았느냐 하고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강수를 마셔보았느냐 하고 회사 스님이 탁 물었을 때 이미 몇 년 전에 마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죠?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님께서 너 이놈이 어디서 들은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한마디 하는 순간 이 대답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았다. 그러니까 딱 견성을 했지만은 바로 견성한 그 마음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스승의 인가가 필요하냐 하면은 견성을 해도 견성에는 그 마음은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쓸 줄을 몰라요. 스승한테 이렇게 이제 당하고 한번 인가를 받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 뭐냐면은 뭔가 답은 아는데 그걸 어디 이제 응용하려고 하면 응용은 안 쉽지 그죠?
바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것은 해상 스님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치안 법기 강정진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아마 견성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국에서 견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치안 강정진은 해양 스님, 아까 해상 스님만큼 그만큼 그죠? 우리가 그만큼까지 견성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기의 견성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놓은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누구든지 견성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은 견성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돼요. 우리 전번에 한번 왜 우리 서울대 출신들 학생 뭐 열 몇 명 출가하고 이야기 있었죠. 바로 그때 그 학생들을 출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치암, 그죠? 강정진입니다. 법기 선생하고 이 학생들하고 장장 그 당시 이야기로는 18시간을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긍을 하고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 명씩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그래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상 스님의 그 견성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은 견성이 무엇이다, 어떻게 우리가 견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참 하여튼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도, 그죠? 참 진짜 정말, 그죠? 촌농입니다요. 하루 종일 밭에 풀 베고 나무 그죠? 나무 긁고 나무하고, 그러다가 법문 있으면 상당 법문 그냥 그대로, 그죠? 옷 가리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법문하시고, 돌이켜 지나고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육조단경 이 강의를 하면서 이 해상 스님을 제가 해상 스님한테 받은 법명이 보화였어요. 보화였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표충사에서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영남 불교학생회, 그죠? 200명이 이 표충사에서 수련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하고 3박 4일 같이 있고 법문도 듣고, 또 저는 그때 총무일을 하다 보니까 그 200명이나 되는 수계